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56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 때 일어난 홍수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방주 안에 피신시켜 두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자, 물이 차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인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물을 빼시는 것은 주님께서 따로 선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에 살려두신 사람들과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죠. 2절 계속 보면요,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자, 이제 산봉우리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즌이 됐습니다. 물이 많이 빠지게 된 거죠. 40일이 지나서, 자, 그렇게 다 빠지고 나고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고 나서야 40일이 지나서입니다. 홍수 나고 40일 아니에요.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자, 노아는 이제 땅이 말랐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방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럼에도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때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이런 특성이 있고 비둘기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것이기보다는 두 가지의 그 동물이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노아는 물이 말랐는지 정말 이제 자신들이 내릴 때가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 계속 보면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근데 어떤 올리브 나무 잎이었습니까? 바로 금방 딴 아직 촉촉하고 마르지 않은 아주 생기가 있는 올리브 나무. 자, 이것이 지금 이제 땅이 마르고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자, 12절 보면요,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601살입니다. 1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자, 지금 완전히 땅이 마를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확실할 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요, 이 방주는 지난 묵상 때도 방주를 제작할 것에 대해서도 나눴었지만 제동력, 추진력, 조향력 전혀 없는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하는 그런 방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모두 심판할 때까지 방주 안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넘게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밖은 물에 빠져서 전부 다 모든 생명이 죽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소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구속된 것 같고 어딘가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죄가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방주 안에 타인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서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다가 노아의 가족들로 다시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해 하시는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도 주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자, 땅이 마른 걸 알았지만 이제 모든 동물들이 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0절을 보면요,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태웠을까? 바로 여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서 준비하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단,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을 위해서 그럼 정결한 짐승 7쌍을 태웠던 것일까요? 자, 이들이 내려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이 수확물을 얻을 때까지 먹을 것이 없죠. 바로 이때부터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좀 더 많이 태웠던 이유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필요한 제물, 그리고 인간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번 돈이 내 물질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시작. 자, 구원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소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무엇인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 때를 알기 위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또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려는 자세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모든 짐승들이 다 이제 풀어놓고 이제 새로운 모든 생명의 질서들이 시작될 때였죠. 자,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에 가장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자원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또 매주마다 주님께 행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삶의 자원들이 단순히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가장 우선으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의 삶의 구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삶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것에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을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